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인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입을 옷, 그리고 29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 곧 제사장의 눈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되고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의 중요한 것은 이후에 32장에서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나아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곧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아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제사장으로 아론은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신실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또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또 이 땅 가운데에 흘러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도하셔야 될 것들 또는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저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저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혼자 하나님께 관심을 둔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옷, 분별된 옷을 만들어서 입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을 분별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분별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의 입을 옷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분별한 사람, 준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이름을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해미턴이라는 학자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웠다라는 표현이 이 본문 출애굽기 28장 3절에 처음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막의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성막의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이후에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준비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모든 것을 보았고 알았으니 이제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주의 교회를 세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곧 교회의 처음 시작이 주의 영으로 충만한 것, 주의 영으로 채워주신 것, 여기에서부터 주의 교회가 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주의 영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막을 지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막을 짓는 것에 있어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창세기 1장 3절, 2절, 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과 연결선상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에서는 오순절 마가 성령의 강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곧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 두 가지를 적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선상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할 그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봐도 위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 바로 여러분에게 또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함을 받는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주의 영을 부으십니다. 어느 교회에는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누군가가, 그 어떤 교회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주의 교회를 섬길,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길 그 종의 마음이 없다면 비록 순간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 몰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러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라는 아버지의 마음,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83장 인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때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항상 주의 영을 먼저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고, 초대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주의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그 교회를 찾고 있는데,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내가 바로 그 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냥 우리끼리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자리에 서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특별히 하늘문으로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의 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